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사람들의 이런저런 판단과 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해라. 우리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이 말 자체는 아래에서 노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누구의 명령 아래에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하, 수하, 수행원, 수종자, 이런 의미로 결국 사용되어지긴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냐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가 하라고 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코린토스, 그리스에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정복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우리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나 질서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로마 사회는 당시 지중해 사회가 전부 다 그런 편이긴 했지만 명예가 되게 중요했어요. 명예와 수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명예 또는 권력도 그 자체가 좋긴 하겠지만 권력을 얻음으로 갖게 되는 명예 이런 게 명예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거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당시의 명예였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명예를 지키고 또 명예를 과시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 명예와 관련되어진 이 명예를 떠받치고 있는 당시 아주 중요한 사회 구조 가운데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부유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법적인 혜택도 베풀어주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결혼식 할 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고소가 걸려가지고 힘들면 변호사도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후원자, 패트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후원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관계가 당시에 아주 중요한 로마 사회,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후원자가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은혜잖아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베네피큐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후원자, 우리 페트로는 진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명성을 막 칭송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아침에 살루타티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후원자 집에 이렇게 옵니다. 피후원자들이 좋은 옷 입고 차려서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가 집을 떠나서 공적인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후원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영향력이 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팔로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후원자가 당시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까닭은 단지 후원자가 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걸 통해 근데 뭘 얻어요? 명성을 얻는 거죠. 명예를 얻고 영향력을 얻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런 것과 요런 개념 속에서 이제 또 하나 고린도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랑 유사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연설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린도도 그리스 도시이고 로마 식민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지식을 판매하는 판매상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에서 연설, 수사학적으로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아주 큰 명성을 쌓았고, 그 명성만큼 제자들을 거느리고 청중과 팔로워와 그다음에 후원자 같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그럴 만큼의 공적인 역할들을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스타급 소피스트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그 패트런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그 후원자가 누구도 후원할 수 있어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피스트를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소피스트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고 그를 후원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소피스트를, 인플루언서를 자기 집에 불러들였느냐에 따라 그 후원자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회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스타급 소피스트와 후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름 으쓱해지고 명예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에서 일어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런 다툼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사뭇 다르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당시에 소피스트와 후원자, 소피스트와 제자와의 관계, 인플루언서와 팔로워와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라고 하는 것, 누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후원한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것 자체만으로도 명예 자본으로 통용되어지던 사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문화를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이 스타급 사역자들을 자랑하고, 동시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약점들을 들추어내는 이런 거 이제 원래 팬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저희 1세대 아이돌 H.O.T. 뭐 잭스키스 여기까지는 알죠, 그죠? H.O.T. 팬들은 잭스키스는 쟤네들은 못해 뭐 이렇게 하고 잭키 팬들은 H.O.T는 어떻게 쟤네들을 좋아하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소피스트의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을 바울 막 추종한다고 하면서 아볼로는 어쩌고 베드로는 어쩌고 아볼로를 추종한다고 하면서 베드로 또는 바울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 결국 이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한다고 하고 팔로워라고 하고 아볼로의 팔로워라고 하면서 결국 추구했던 건 뭐였겠어요? 바울을 닮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죠. 자신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허영을 채워주는 스타나 아이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근데 유혹이죠. 더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더 많은 명성과 칭송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방식이 자신의 팬덤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고 그러면서 다른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려서 맞비난으로 응수하는 사람이었었다고 한다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노젓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나 아볼로가 추구했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방향을 놓치고 스스로 부풀어 올라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누군가를 지지하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ESV는 None of you may be puffed up in favor of one against another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허영 부풀어 올라서 뭘 하냐면 in favor of one 누군가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것이 against another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어느 한 편에 대한 호의가 다른 편에 대한 폄훼나 멸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바울은 교만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해요? 정말로 바울이 진리야, 뭐 아볼로가 진리야, 진리를 찾고 거기에 헌신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스스로를 부풀리고 싶은 욕망,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자기의 명예를 더 다른 누구보다 높은 데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의 실체가 사실은 허무하게도 겨우 이런 것이었어요. 적나라하게 명예 자본을 획득하는 것. 하지만 이 일을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싸움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야,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무슨 아볼로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까닭이 누구보다 나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고
주의 긍휼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스타가 아니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요? 배경이 좋고 학벌이 더 좋아서요? 근데 그런 걸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로 이 팬덤이 자기의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추종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나오면서부터 다소라고 하는 이 아주 그 당시의 세계 문화가 활발하게 이렇게 꼽히는 그 세계 중심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소는 제2의 아테나라고 불릴 수 있는 만큼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있었던 곳인데 바울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합니다. 가말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엘리트 잘 알려진 스승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사람이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게 된 이유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원인이었나요? 그건 고린도 사람들의 기준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만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사역자로 사도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때요? 출신이 뭐예요? 갈릴리의 어부죠. 그리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다소 무모하고 즉흥적이었고 큰 소리를 쳤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까닭이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오직 그의 긍휼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토대 위에 자랑의 근거를 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팬덤들이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며 야유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이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나는 스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부하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뭘 하고 살게 되나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더 많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살게 됩니까? 더 많은 추종자들과 자기의 팬덤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그런 소피스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까닭은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요.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직분을 부르셔서 보내신 까닭이 뭐예요? 능력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자여서? 배움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예요. 근데 이게 충성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태어나면서 갖추어진 자질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건 뭐가 되는데 충성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시킬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불렀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되게 살아야죠. 누구한테? 자신을 부르신 분 앞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타내야 하는 충성됨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 본문에서 좀 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을 사도인 자신들을 어디에 두셨대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서 사람들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묘사는 이렇게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경거리, 이런 이 묘사는 당시 로마 시대에서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예요. 개선 행렬은 승리한 장군이, 이후에는 다 황제만 이걸 했는데, 승리했다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만 이걸 했는데, 어쨌든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그런 영광을 받으며 나아가는 행진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행진에는 뭐도 있냐면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행진이 끝나면 포로들 가운데는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개선 장군의 자리에 놓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어디에 자리에 놓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의 자리에 자기를 지금 놓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면류관을 쓰고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그런 명예를 얻는 개선 장군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길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예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래요. 자신은 개선 행렬에서 승리자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에 넘겨진 포로와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누가 자신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제일 마지막 자리에 세워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한 것 같도다. 여기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선이 완전히 나뉘는, 엇갈리는 지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야. 그가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여기 은밀한 가운데가 비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영광의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영광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균열을 내버리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이 맞아요. 그분은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긴 하지만 들려준 홍포를 입었고 갈대로 된 호를 들었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그의 피로 젖은 레드카펫을 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되었죠. 영광의 왕이 맞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영광도 명예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라고만 생각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영광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울은 그 자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알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맡은 청지기로서 바울이 살아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가요? 여기서 영광을 알아보실 수 있나요? 여기에 있는 명예가 혹시 보이시나요? 바울은 다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나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 자신 직접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정서가 지금 어떠해 보여요? 나는 그래서 억울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줄이고 나는 목마르다. 하지만 너희는 부유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이게 아유 부러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이게 빚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너희야말로 지금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사실 감격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일하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플루타르크가 쓴 글에 보면 이 장인들이 만든 아름다운 무슨 작품은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걸 우리는 칭송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만든 사람을 우리는 칭송하진 않는다. 그 사람들은 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낮은 계층의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돌아다니던 소피스트들은 말과 지혜와 명성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요. 굉장히 이게 바울을 추종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일이에요. 자기의 선생이 자기 손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나 한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명성 높은 교사들은 이미 배부르며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었습니다. 명성 높은 교사들은 추앙과 대접과 찬양을 한 몸에 받았으나 바울은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모욕을 받을 때 축복하였고 박해를 받을 때 견뎌냈으며 비방을 받을 때 상대를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갔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청지기가 바울 자신이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란 말은 like Jesus이고요, with Jesus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고 살게 됩니다. 낮고 천한 모습의 자리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정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수하이며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열렬한 팬이 된다고 해서 아이돌이 되는 건 아니죠. 아이돌의 팬이 된다고 내가 춤을 잘 추게 되는 건 아니고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아이돌 팀의 춤과 노래가 별로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처럼 시도하고 견뎌내고 실천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의 방식대로 행함으로 참된 영광을 맛보아 아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